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두 번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으로는 좀 부족하고 두 번 저희들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다시 한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우좌우로 여기서 뵈니 주님을 뵌 듯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오셨으니 너무 잘하셨고 또 너무 반가운 얼굴들도 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아무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 시간도 살펴보면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와도 몸에 이 면역체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열이 나고 또 막 면역체계가 싸우면서 이 질병을 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내가 예수 믿고 하는 백성 되었다, 아무런 일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어떤 걸 보게 합니까? 내가 쌓아온 내 삶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지요. 내가 이 정도입니다, 나를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이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 정도로 내가 살아왔고 이 정도로 나를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일 수가 없다는 것이요. 자기의 그 본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걸 알고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애통합니다. 너무나 통곡하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가 이제 온유한 자로 나갑니다. 그런 심령의 어떤 그 변화, 그 상태, 의를 이렇게 사모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적인 측면이죠. 정적인 측면, 굉장히 정적인 측면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그런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무너뜨리세요. 무너뜨리세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왔는데 내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내가 행복해지고 기쁘고 그런 게 아니고 있잖아요. 정말 예수 믿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세우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세워나갑니다. 앞에서 네 가지는 주로 이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적극적으로 살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봅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처럼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어마어마한 죄를 받았는데 그런 어떤 은혜, 이게 이제 지속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못 가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작은 사람, 자기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못 보는 거지요.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관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상태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더 적극적인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 심각하게 제기하는 데는 하나도 없지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무슨 죄를 지었다. 이것에 대해서 너 징역 10년이다 이렇게 때리는 데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의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걸 어떤 고발한다든지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문화는 없습니다. 그런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걸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너무나 또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며 살아오다가 이 마음의 문제에서 딱 실패하면서 그의 삶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1년 동안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여러분 마치 그가 여름 가뭄에 가물처럼 마음이 그렇게 거칠어 있었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아버지 이 마음을 좀 이렇게 다루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그 청결함의 가치를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은 것이요. 똑같은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을까? 이것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은 이 심장에 있을 거다. heart, 심장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에서는 마음이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눈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눈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우리 속에 어디에 있느냐 그 관심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 그 근원적인 것, 가장 본원적인 것 거기가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이고 의지적이고 심리적인 모든 활동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활동이. 여러분 그래서 마음은 모든 일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항상 성경이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든 지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어느 나라도 하나님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여기 있으나 한다.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마음을 쓰지 않고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요. 내가 마음을 쓰지 않았는데 일이 된다. 사업이 잘 된다. 나 신경도 안 쓰는데 사업이 잘 된다.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잘 되어도 아마 몇 년 흘러가면은 어려울 거예요. 마음을 전혀 내가 쓰지 않는데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근성으로 해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대단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분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모든 마음을 집중을 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상대 선수의 어떤 약점을 보게 되면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집중을 합니다. 마음을 거기에 다 쏟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술을 하는 사람이 근성으로 그려가지고 어떤 작품이 나올 수가 없지요. 요즘 그냥 우연이라는 그런 주제로 그냥 이렇게 물감을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작품을 만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애완견에다가 붓을 물려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도록 또 발에 이렇게 묻어가지고 찍어가지고 그런 어떤 작품을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을 쓰지 않고 작품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글 작품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붓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명화를 보지만 그 명화를 CT를 촬영해 보면 몇 수십 번 덧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 작품이 나오는 것이요. 그래야 그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음이 담겨야 세상의 일도 일이 되어지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래야 마음에서 승리해야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모든 일의 어떤 근원이지만 또 이것은 문제거리, 시비거리가 나오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마음에서 음란이 나오고 도둑질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간음이 나오고 탐욕, 악독, 시기, 방탕, 질투, 배신, 모독, 교만, 어리석음. 제가 이를 보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다 하셨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시면서 그게 다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어떤 인생도 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 어떤 인생도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는 사람은 지성적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감성이 풍성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똑똑하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사람이 감성적이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똑똑하면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이면 어떤 문제를 잘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 때문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지성도 감성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최고의 지성들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무슨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았지만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습니다. 그 고장난 지성 아닙니까? 그 고장난 감성 아닙니까? 그 대단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지성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겁니다. 감성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이것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데 이 마음이 부패해 있으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 마음의 이 청결, 마음의 순결 이걸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있잖아요. 이 청결의 문제, 성결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성결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어떤 것을 만지면 안 된다, 혹시 너희가 시체를 만졌다든지 혹은 문둥병자와 접촉을 했다면 너희들 부정하니까 씻어라, 또 접촉한 그 옷을 태워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성결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몸의 청결을 뛰어넘어 가지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생활에서 도덕적인 어떤 그 성결함을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정결법은 다 그런 겁니다. 몸의 청결을 뛰어넘어서 이 어떤 그 삶의 그 청결, 마음의 그 청결을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손을 씻어 가지고는 청결해질 수 없습니다. 몸을 씻어 가지고는 청결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요십니까 여러분? 목욕탕이나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부산에 가면 허심청이라고 있는데 얼마나 허심청이 큰지 기절할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몇천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탕 안에서도 막
때를 벗기고 정결해지려고. 정결해집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씻어서 정결해진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목욕탕이나 많이 만들어 놓으면 정결해질 겁니다. 안 되니까 주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성결의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성결하지 않으면 그 삶이 절대로 성결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에서부터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셔요.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까? 사무엘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람의 그 마음, 사람의 중심이 얼마나 부패하고 거짓되어 있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있잖아요. 이 부패하고 거짓된 이 마음이 부패한 상태로, 거짓된 상태로 있지 않도록 하시고, 여러분, 이걸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마음이 부패하면 인생 전체가 부패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마음을 처리하고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달려오는 자들마다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부패를 완전히 치료하셔요. 단번에 치료하시고 영원히 치료하시고 완전히 치료하시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깨끗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이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에게로 달려가셔서 여러분 정말 이 공요를 덧입도록 아버지, 내가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고 마음의 정결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고 이 문제를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나는 부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딱 붙들 때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정결해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하십니다. 늘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막 그냥 여러분이 지나가실 수 있지만 여러분, 지나가 버리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있잖아요. 이 마음의 성결, 이 마음의 청결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십자가로 달려가셔서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삶의 그 결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제안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도 할 수 없었던 마음의 청결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마음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세상의 그 문화 속에 있던 또 그 고대부터 근대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마음이 정결해져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로마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로마 시대에는 스토아 학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들. 이 스토아 학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그러면 너가 인생의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너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참아라, 인내해라.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처리해라.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안과 여러 가지 동요되는 그 일을 네가 인내하고 누르고 참아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효과 있지요, 여러분. 그러면 세월이 약이다. 참아라, 참아라, 인내하라. 참을 인자를 막 10번 써가지고 붙여놓고 있잖아요. 참아라. 이런 식으로 로마 시대의 스토아 학파들이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에피쿠로스
악파들은 어떻게 많이 말합니까? 이 건전한 쾌락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제한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삶의 여유를 가지고 좀 건전한 쾌락을 추구하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에 그 눌린 것들이 벗어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와 비슷한 것이 뭡니까? 그런 문화 속에 우리나라에 말하면 유교라든지 불교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유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회적인 그 대의 있잖아. 사회적인 대의. 뭐 효라든지 뭐 충이라든지 이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로 사회적인 대의로 이거를 묶으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이 사회적인 그 문제를 딱 묶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효라든지 충이라든지 그런 틀로 사람을 딱 묶으면 사회가 안정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몇백 년 동안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반면에 불교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으로는 잘 안 되고 마음을 이 명상을 하고 좌선을 하고 참선을 하면서 가라앉혀라는 거예요. 마음의 동요 있잖아요. 막 일어나는 이 마음에 이런 부패한 것들, 오염,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또 이 면벽대자를 하면서 이걸 가라앉혀라는 거예요. 가라앉혀라는 겁니다. 굉장한 효력이 있지요. 그래서 무슨 산속에 가서 명상을 하고 여러분 마음에 막 이 동요가 일어나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명상을 하면서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쭉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막 내 속을 막 떠돌아다니던 그런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게 가라앉습니다. 맑은 물이 나옵니다. 맑은 물이 나와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회적인 대의로 사람들을 이렇게 틀 지어 가지고 딱 이 분류를 해 가지고 딱 이렇게 놓는 그런 일이나 혹은 여러분 이렇게 명상이나 참선이나 좌선을 통해서 가라앉힌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외부적인 자극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그 마음이 흙탕물이 됩니다. 외부적인 자극이 와가지고 그를 막 흔들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사회적인 그 대의라든지 여러분 혹은 참선을 통해서 가라앉힌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막 동요하면서 인생 전체를 막 어지럽히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미 그 마음 안에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죄라는 바이러스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의를 가지고 분류를 하고 여러분 어떤 사회적인 그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해도 이미 그 심령 속에 죄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참선을 하고 좌선을 해도 이미 그 죄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 죄가 불을 붙여요. 분노의 불을 딱 붙여 놓습니다. 정욕의 불을 딱 붙여 놓습니다. 분노의 불이 붙고 정욕의 불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저거 하면 안 돼. 그래도 합니다. 저거 하면 나쁜 거야. 그래도 합니다. 막 달려가요. 자기가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불이 붙은 겁니다. 죄의 불씨가 불을 붙였어요.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있잖아요. 뭐 도시든 시골이든 무슨 수도원이든 절이든 있잖아요. 기도원이든 무슨 단체든 전부 불을 붙여 놨습니다. 전부 불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저기 죄라고 생각되지만 이걸 안 할 수가 없다. 달려갑니다. 막 달려갑니다. 누가 그 고백을 합니까?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기도 자기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있잖아요. 나도 나를 제압할 수가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막 향해 달려가는 내 자신을 어찌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요. 얌전하고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욕망이 제거당한다든지 자기 계획이 뒤틀린다든지 아니면 이게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엄청난 분노가 폭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라는 거죠.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 심각하지만 여러분, 이 심각한 죄성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신 방법을 따라 쫓아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에 이루신 그 공효를 의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속에 정말 미쳐 있는 것 같은 있잖아요. 미쳐 있는 것 같은 옛 사람을 있잖아요. 옛 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공효를 의지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죄성이 불을 붙여가지고 완전히 내 인생을 태우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미쳐있는 우리 옛 사람을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막 못 박아버리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심겨주는 겁니다. 완전히 미쳐있던 옛 사람을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못 박아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심겨줍니다. 이 성품이 너무너무 미미하고 너무너무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욕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남아있어요. 이 욕망은 때때로 있잖아요. 막 큰 소리를 칩니다. 큰 소리를. 소리를 치면서 내가 주인이라고 말이야. 내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우리에게.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난 죽었다 생각했는데 죄의 욕망 그 불씨가 남아있어요. 이 불씨가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기회를 얻을 때마다 여러분 마치 주인인 듯이 큰 소리를 치면서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겨놓은 이 성품은 그 큰 소리를 칠 때 죄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미미하고 너무너무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이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걸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걷게 하십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걷게 하십니다. 걷게 하십니다. 죄성이 막 소리를 지르지만 우리 속에 심겨놓은 하나님의 성품이 또 다른 소욕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육체가 이끄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막 내가 상쾌해지고 유쾌해지고 통쾌해졌어요. 막 너무 좋았어요. 죄를 지어야 행복해졌어요. 죄를 지어야.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효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는 걸음을 걷게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못 삽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보통 있잖아요. 사람 안에 두 개의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분열증이 생깁니다. 정신분열증이. 두 개의 의지가 있으면 정신분열증이 생겨요.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막 살아가야 이게 일체가 돼가지고 어떤 일을 막 그냥 일관되게 하는데 두 개의 의지가 있다. 그 정신분열증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증세가 있어요. 마치 정신분열증을 겪는 자처럼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지금 이게?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어떤 증세들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정세를 겪게 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이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가 못하게 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그래서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뭡니까? 정신분열자처럼 그런 비슷한 상태에 내가 처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단계입니다. 굉장히 정상적인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육체가 이겨요. 육체가 딱 이겨버려요. 그때 성령께서 뭐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양심에 작동이 되면서 양심의 가책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 역사가 딱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게 막 집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이 성품이 너무 미미하게 보여요. 처음에 너무 보잘것없이 이거 가지고 뭐 하겠나 생각해. 겨자씨처럼 너무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육체의 소욕은 어떻습니까? 거인입니다. 거인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거인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그 성품은 너무 작아요. 너무 작고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미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처럼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내가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시작할 때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처럼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거인 같은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 때려 눕히고 있잖아요. 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도록 하셔요. 그렇게 빚어가셔요. 구원받은 하는 백성을 그렇게 빚어가셔요. 처음에는 막 넘어지고 정신분열자처럼 보입니다. 왜 저렇게 사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그 성품에 반응하기 하나님 뜻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어느 날 있잖아요. 그 성품이 거인 같은 육체의 소욕을 때려 눕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그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빚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권원이 되고 삶의 대부분이 흘러나오는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그리고 성결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하나님 보는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보면 뭐 죽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도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욥은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이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가 육체에서 벗어난 다음에야 하나님을 볼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못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배하다가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겁니다. 동행하는 삶. 막연히 동행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그 삶에서 생생한 현실 가운데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 본 거지요. 하나님을 본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그 현실, 생생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내 곁에 계시구나 이걸 느껴요.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인도하시구나, 이걸 알아요. 막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이 복을 받은 자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생생하게 경험하고 생생하게 느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아무나한테 안 주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 다녔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에게로 달려가서 그 십자가 공유를 의지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그 마음이 정결해져서 하나님을 뵙는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은 누가 벗습니까? 신은 종이 벗습니다. 종은 신발 벗고 수종을 듭니다. 너 종이 되라는 거, 너 나의 종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계획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자기 어떤 야망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에 야, 너 신 벗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 신 벗어, 너 종이 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신을 벗어요. 그때 모세가 거꾸러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을 경험합니다. 모세는 어떤 의미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불행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고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 모세가 주의 손에 딱 잡힙니다. 그리고 바로를 칩니다. 바로를 칩니다. 애굽의 군대를 칩니다. 박살을 냅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홍해를 갈라요. 여러분, 반석을 터뜨리는데 물이 나와요. 그냥 물이 아니고 있잖아요.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신을 벗고 여러분 주님 앞에 거꾸러져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 정결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주시는,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주시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홍콩을 살아가면서 그냥 개념적으로 있잖아요. 개념적으로, 지성적으로만, 맞아, 하나님을 보는 복,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 논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생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신을 벗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신을 벗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야망을 꺾어야 됩니다. 주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무기력한 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하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꾸로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정도 사람이에요. 나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 태도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주님 앞에. 여러분, 나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나 적어도 이 정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그렇게 보지 마.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발 벗어야 돼. 신발 벗고 거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러지고 주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야망이 있지만 이거 내려놓아야 돼. 어떻게? 정말 무기력한 자가 된 것처럼, 무기력한 자가 된 것처럼. 그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얼굴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능력이 나타납니다. 홍콩 안에서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능력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능력을 꼭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패하고 지옥의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오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정결해지는 그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 우리 야망을 꺾게 하시고 우리의 신발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거꾸로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